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물론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이미 공개된 대로 제목 본문에 드렸는데, 매주 월요일 새벽이면 새벽기도 마치고 다음 주간에 있을 설교 준비를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왜 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아무리 본문에 봐도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릇을 나에게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실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나에게 오늘 본문에게 그릇과 전혀 상관없는 본문인데 왜 자꾸 나를 그릇을 얘기하십니까? 하면서 잠시 묵상하는데 저에게 몇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메모해 놓고 또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소금, 빛, 그릇.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자꾸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가서 운동할 때도 그게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난 이제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마지막에 주일날 오전에 마무리 기도를 하거든요. 준비 기도, 설교 준비를 확 기도를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과 그릇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금과 빛과 그릇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는구나 싶어져서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어제 금요 기도에 또 세게 기도했잖아요. 그날따라 그제 엄청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쫙 해 나가는데 그 말이 정리가 됐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읽어볼까요? 그릇을 가득 채우며 내가 변화시키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릇을 가득 채우면 금요일 날 저녁에 확 기도하고 다음날 토요일 날 설교를 막 준비해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섬광석처럼 딱 오는 그 감동이 그릇을 가득 채우면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리라.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의 메시지예요. 제가 그릇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뒷말 하시면 돼요. 그릇을 가득 채우면,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았어. 좀 세게 좀 해봐요. 강하게. 그릇을 가득 채우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목소리는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고? 솔. 아이고 알기는 잘해.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연습이 안 됐구나. 다시 그릇을 가득 채우면, 다시 그릇을 가득 채우면, 다시 그릇을 가득 채우면. 한번 이 말씀 받아보세요. 어떻게 나타나신지. 그릇을 가득 채우면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릇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지. 그리고 제가 이 전도 시스템 시작하면서 8주간의 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그 메시지 몇 개가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게 기대가 돼요. 자꾸 주시네? 제 마음이에요. 첫 번째 주 시작하면서 읽어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라.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가 뭐죠?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아이고 잊어버렸으니 기적이 난리가 있나. 다시 한번 시작.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제가 순종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보리라 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설교는요, 이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지. 이럴 때는. 설교는 입으로 듣습니다. 설교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듣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면, 그릇을 채우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릇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 자, 요 말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기본적인 내용이 깔린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제가 윤년주일학교 때 기억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설교 중에 이 부분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나는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는 것은 내가 소금이 아닌데 만들어진다 명령인 거예요. 빛이 되라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만들어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설교 들을 때 빛이 되라,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소금 되거라, 얘들아 너희들 세상 빛이 되거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원문을 다시 파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릴 때 들은 설교가 이게 기억에 맞는 건가 해서 성경 원문을 봐봤더니 그대로의 직설적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금이며 우리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뭐냐면, 소금이 녹아져 가지고요 내부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해주고요, 소금이 녹아가지고요 맛을 내주더라고요. 빛은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일까? 아니더라고, 그 빛이. 왜냐하면 그 뒷절을 보면요 이 빛이 어떤 빛인지가 나와요. 등불빛이에요. 그렇죠? 등불붓. 그러니까 등불빛에는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요, 요즘 쓰고 있는 화석류의 기름이 아니에요. 석유나 등유 같은 화석류의 기름이 아니라 이때는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올리브 기름 같은 걸 가지고 등불을 켰어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태우면 심지에서 등불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가지고 사라지고 빛은 외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희생한다는 것.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줘요. 방부 역할을 해요. 빛을 낼 때는 기름이 타서 없어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우리가 나가면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면 죄 짓던 사람도 수dob합니다.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떠한다고요? 갖다 내다 버린대요. 그리고 밟아버린대. 이게 우리말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이 맛을 잃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염전에서 만들어 오는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어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요, 옛날에 염전에서 이 소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면요, 산에서 나옵니다. 암염이라고 말이에요. 아시죠? 암염. 돌덩어리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말이에요, 놔두면 맛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 짠맛이 빠져나가고 되면은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소금인 줄 알고 주부가 음식 맛을 내겠다가 요걸 갖다 집어넣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소금의 짠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길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를, 암염이니까.
그냥 이제 소금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돌이에요. 그걸 갖다가 버리는 곳이 길가라는 말이에요. 길가에 버리면 사람들 와서 짓밟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우리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 당시는 이해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소금의 맛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정직한 심성 잃어버리고 정직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성도들 욕하는 줄 아세요? 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맛을 냅시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왜 그릇과 연관되느냐는 얘기예요. 저에게 깨닫게 주는 것이, 야, 소금을 옮길 때 뭐가 필요하냐? 빛을 옮길 때 등불을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아, 그릇이 필요하구나. 아, 이럴 때가 미련한 내가 소금과 빛과 그릇이라는 관계가 이게 도대체 뭔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걸 쓴 거예요. 소금과 빛을 옮기는 데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그릇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걸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밝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맛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옮겨주고 저 사람이 옮겨주려면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전도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우리 여기 앞에서 발표하신 그분들,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고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잖아요. 전도의 능력이 없어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구약성경 한 구절 말씀과 신약성경 한 구절 말씀이 떠오른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읽어보죠. 그릇은 빌려와서라도 많이 준비하자. 한 번 더 시작. 그릇은 빌려와서라도 많이 준비하자. 그릇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와야 되잖아요. 전도할 줄 모르잖아요. 남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그릇은 빌려와서라도 많이 준비하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어떤 삶을 배우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 제자가 죽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집에 가난한 아내와 아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돈을 빌려다 쓴 게 많고 여기저기다가 끌어다 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빚을 못 갚으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빚을 못 갚으면 그 주인이 와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이 아내와 아들을 갖다가 노예로 잡아가게 생긴 겁니다. 겁이 난 이 과부된 이분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빚이 돼서 우리 노예가 될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뭐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이 기름 한 병만 남았습니다.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 너 다니면서 동네에 가서 그릇 좀 빌려와라. 근데 이게 그릇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제가 원문을 봤더니 그릇이라는 말이 항아리라는 말이 있더라고. 항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아리 좀 빌려오라는 얘기예요. 너 기름 한 병밖에 없지? 너 항아리 좀 빌려와. 자, 4장 4절 3절인데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가급적 많이 빌려오라는 얘기예요. 동네 이웃에 가서 너 좀 빌려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이 과부가 말이에요, 그릇을 이제 빌려왔잖아요. 항아리를 빌려왔잖아요.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 야, 너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 부어. 한 병밖에 없는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문을 딱 닫아놓고 두 모자가 들어가서 드디어, 야, 잡어. 응? 그릇 잘 잡아라. 그러더니 엄마가 기름에 한 병밖에 내가도 졸졸졸졸졸 붓는 거야. 아, 이게 말이에요. 항아리가 이만한 건데도 졸졸졸 하는 이 기름병에서
그치지 않고 가득 차는 겁니다. 엄마 다 찼는데 그래 그럼 바깥에 내놔. 또 가져와. 또 이마를 또 항아리 갖다가 빌려온 것도 찹니다. 또 엄마가 졸졸졸졸 붓습니다. 기름이 차더라. 이쯤에서는 세게 아멘.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름 하나 가져와요. 예, 기름 바르실 때 항아리 갖다 놓았습니다. 자, 붓는다. 엄마가 기름 붓는 거야. 절절절절절절절절절. 아이고, 아멘을 세게 주면 다시 절절절절절. 이야, 이게 항아리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다 됐는데 그래 갖다 놔. 또 가져와. 또 다시 붓습니다. 절절절절 붓기 시작합니다. 절절절절. 엄마 다 찼는데 또 가져와. 이거 말이에요. 동네에서 빌려온 대로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 대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르지만은 엄마 이제 그릇 없는데 그래 따라 보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거라요. 이번에 축복받을 사람들 믿음 없으면 믿음이라도 빌려와. 응? 나 믿음 없으면 옆 사람 거 믿음이라도 빌려가. 응? 옆 사람한테 얘기해. 나 믿음 좀 빌려줘봐. 좀 정신이 잘 크게 써자. 나 믿음 좀 빌려줘봐. 아이고 참 축복받으라고 해서 여기다 쌓아놓고 누구들 가져가면 다 이렇게 다 가져갈 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빌려준 대로 주겠다는데 아멘. 그릇을 빌려면 많이 빌려오래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잖아요. 붓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야요. 나한테 전도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 전도할 힘이 없고는 남의 믿음이라도 좀 배워. 저분 저렇게 전도하네. 나도 해봐야지. 절절절절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쯤이면 아멘 좀 해봐. 기름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장미연 교회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릇 빌리려면 많이 빌리래요. 많이 빌려다 채웁시다. 어차피 빌릴 거 엄청나게 큰 거 빌려와. 좀 많이 좀 빌려와. 아셨죠? 좀 내 눈 좀 맞춰봐. 왜 이렇게 눈을 깔고 있어? 뭐 나하고 무슨 원수질이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밑으로 깔고 있길래 눈도 뜨고 나 좀 봐. 하나님 빌려온 대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깨닫고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이게 무슨 소금과 빛과 무슨 그릇과 관련이 있느냐 그랬더니 야 소금을 옮기려면 그릇 필요하잖아. 야 빛을 옮기려면 그릇 필요하잖아. 전도하려면 필요하잖아. 너 믿음 없잖아. 빌려와. 너 힘 없잖아. 빌려와. 너 경험 없잖아. 빌려와. 남의 거를 좀 해봐. 네 것 없으면 빌려다가도 해. 항아리 빌리는 거야. 이상하게요 필요오는 대로 채우는 거라.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번에 이 일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릇을 채우면 그릇을 채웠더니요 계속 변화시켜 주잖아요. 계속 역사하잖아요. 채우는 건 우리가 하지만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요 조그마한 과부떼기 얼마나 큰 항아리 가지고 있겠어? 그 가난한 집에서 얼마나 큰 항아리에 기름이 담겨져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이 기름병에서 붓는 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 채우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빌려오고 채우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이번에 전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릇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넘겨줘 봐요. 읽어보죠. 시작. 준비된 항아리를 아기까지 가득 채우자. 한 번 더 시작. 준비된 항아리를 아기까지 가득 채우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흘.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을 제가 우리 원문으로 봤더니 원래는 그 세 번째 그날에 임하거든요. 그 세 번째 그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날이라는 말. 그러면 도대체 이 세 번째 그날이 언제인가 궁금했어요. 뭔 말이지? 세 번째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말씀이 되면 확 부딪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날에 기적이 일어난다. 가만히 봤더니 그 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거든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다음 세 번째 그날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른 세 번째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 결혼식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맡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주님. 지금요,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잔치집이 벌렸는데 손님은 밀려오는데 여러분이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잔치 벌려놨는데 유 권사님 음식 떨어지면 어떨까? 잘 됐다, 오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음식 끝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나는 손님 200명 예산에 500명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손님들은 자꾸 밀려오는데 준비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누구한테 가서 이 종들이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 혼주하고 상당히 가까운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손님을 정해놓고 음식 준비를 했는데 음식이 떨어져요. 걱정을 해서 집사님은 나처럼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되기는 돼도 그냥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그러겠지? 그죠? 근데 사모는 다를 거예요. 응? 우리 집안에 초청을 해놓고 음식을 마련해 음식 떨어지면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염려하고 저 어떻게 하냐 사모가 염려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들려요. 왜? 여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집사님이 염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음식이 모자라는데 여러분 우리 잔치집 벌렸는데 우리 집에 잔치가 모자고 음식이 모자랐대. 여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음식 모자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사모님한테 가는 거죠. 사모님 큰일 났네요. 응? 손님은 많이 오는데 잔치 음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장의 내용에 보면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결혼식이 지금 예수님의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마음으로 좀 물어볼게요. 김수아 집사님, 이름 부르면 곤란한데 미안해. 집사님, 무슨 일이 이게 집안의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남편 말고 누구한테 가서 야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응, 큰아들한테 가야 되겠지. 그죠? 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아들아 큰일 났다. 아버지는 저기 가서 지금 열심히 손님 받고 있는데 어떡하냐? 음식이 떨어질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큰아들에게 대부분이 묻는 거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예수님에게 의논합니다. 큰일 났단다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 뭐 어머니 걱정하세요. 내가 여자란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조금을 받잖아요. 부조금을 받는데 그 부조 좀 내놔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주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 가서 어디서 돈 벌고 10만 원만 내나 맞아 교통비 주게 안 줘요. 몰매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 혼인잔치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그거 좀 내놔봐 이렇게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얘들아, 혹시 우리 아들 예수가 너희들한테 뭐를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요. 그래서 준비를 시켜놨더니 그때 마침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6개의 돌 항아리가 물이 담겨져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가지고요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아가지고 남의 집에 갈 때는 잔치 초청을 받잖아요. 그럼 목욕을 하고 갑니다. 물이 귀한 것이 있으면 샤워를 시작하고 가요. 그러면은 이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우리처럼 좋은 신발 신는 것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나는 그런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건 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앉아서 발을 딱 내밀면 하인들이 발을 싹 씻겨주는 거예요. 이 발도 씻겨주고 저 발도 씻고 손도 씻겨주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 잔치집에 왔습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가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 잔치집이 많이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주인이 다 준비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서 잔치집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쫙 보니까 돌 항아리 6개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 지금 돌 항아리 보이지? 갔다가 물 갖다 다시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이 중요한 유도 잘 봐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이 종들이 물을 채우라 하니까 어디냐면은 아기까지 꽉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의 물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종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일 해보고요, 목사 일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시켜보면요, 이게 나와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물 갖다 부으라면 밑바닥만 채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물 보냐? 네, 줬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을 중간쯤 채워놓으면 하기 싫거든요. 귀찮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물어봅니다. 물 채우냐? 예, 채웠어요. 근데 중간만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도했냐? 예,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안 하는데요? 밑바닥만 채우는 거야. 아예 말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 나 같은 사람 지금 명단 나라겠더니 나도 못 나가지고 있어. 지금 쩔쩔매고 있어. 걱정이야. 너 예비신에 작정이나? 네. 누구?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물을 채우라 했더니 이 종들은요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물을 너 항아리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물 채워. 장미교회 전도해. 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 7명 적어내고 어떤 사람 1명 되내고 나 같은 놈은 한 사람도 못 적었네. 물을 채우는 그 열정이요, 자발적이냐 얼마나 열정적인 것이냐 헌신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들이 말이에요 물을 채울 때 밑바닥만 채웠다면 내가 갖다 줘라 하면 쏟으면 물이 없는 거야. 이게 포도주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또 모자라. 그런데 애따 모르겠다, 우리가 물 한번 채우니까 얘라이 다 채워버리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줘. 자, 각 채웠다니까 이제 갖다 줘. 아니 지금 물 갖다 부어놓고는 예수님 하시는 말이 갖다 주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 물 갖다 놓고 연회장이 볼 때 맛을 본다, 이게 포도주가 아니면 이게 귓방망이 맞을 일이거든요. 이런 어디서 포도주가 되어서 물 가져왔다고 할 건데 이것도 멍청하게 말이에요. 미련하게 예 주님 하더니 포도주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담아지는 물을 갖다가 절절절절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리란 얘기예요. 그릇을 채워라. 내가 변화시키리라. 우리가 전도하에서 하나님의 전에 데려만 놓기만 하면 변화시키는 누구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와서 변화달라는 거 몰라. 저거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 집에 와서 변화달라는지 몰라. 걱정하지 마. 그냥 갖다만 보면 내가 변화시키리라. 응? 그릇을 가득 채게 준비만 하면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이제가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먹을 붙고 오늘부터 역사합니다. 이제부터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그날이 언제 있어요? 셋째 날. 그 셋째 날 그날.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내가 변화시키리라. 오늘부터 남편 변화시키고 가족 식구들 변화시키고 전도 대상들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은 다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있고 이제는 내가 변화시키리라. 전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릇을 빌려서라도 많이 준비하고 아직까지 가득 채워라. 내가 변화시키리라. 가득 채워놓기만 하면 장미원교회 다 가득 채우기만 하면 아구까지 꽉 채우기만 하면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오. 변화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을 채우기만 하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생업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셋째 날 그날에 저는 오늘이 그 셋째 날 그날이 될 겁니다. 그 셋째 날 그날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찬송 한번 해볼까요? 힘차게 박수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박수 힘차게.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제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이란 복음의 삶을 전도라는 준비된 그릇에 담아 열심히 옮깁시다. 아멘. 그릇을 준비할 때는 빌려서라도 많이 준비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려온 그릇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을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어요. 계속 있어요. 크게 빨간 그릇이만 시작.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로 만듭시다. 한 번 더 시작. 11월 4일 해피데이 기적의 날로 만듭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혼인날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잔치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 11월 4일에 우리의 전도 축제 중에서 기적의 날로 만드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쭉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그릇을 준비하여 채우면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릇을 준비하며 채우면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믿음의 그릇 준비하세요. 전도의 그릇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채우세요. 희생을 채우세요.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모두 다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기적의 날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